네, 우리 레위기서 13장 40절에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할게요.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이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함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절대 불가능의 인생들의 답. 이 절대 불가능한 인생들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이 잡혀있는 인생인데 답이 없으면 어떻겠어? 근데 답이 있잖아요. 이 인생들이 답을 줄 이 제사장에게 보여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 답이 있음이 진짜 답이 없다면 아무 소망과 희망과 없잖아요. 근데 답이 있다는 사실. 절망하지 않아도 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다면 진짜 그건 진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겠죠. 근데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답 이번 한 주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인도받아야 될 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또 현장에서 인도받으면서 저희 집에 이제 오랜만에 갔는데 저희 엄마랑 되게 친분이 있으시던 분이 계신데 아이 엄마라고 아이 그 자녀 이름이 아이였어요. 아이. 그래서 아이 엄마 맨날 아이 엄마 어떻게 됐냐고 맨날 예전부터 물어보면 아프다고 맨날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막 비실비실해요. 항상 막 연약해가지고. 근데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폐암으로. 근데 그분은 왜 이렇게 맨날 아프셨냐.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 분이 20대에 부터 아팠대. 20대부터. 그러니까 거의 50평생을 아프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큰 군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엄마가 신을 받으려다 안 받고 이제 자녀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20대부터 그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먹지를 못했대요. 먹지 못하고 그다음에 맨날 이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시달리는 거죠, 한마디로. 막 누워 있으면 막 무거운 게 막 여기 막 얹은대요, 막 귀신이.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고 막 힘들겠어요. 그렇게 시달리다가 일평생 사실은 병마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마야네 현장에 가서 이제 이런 메시지 하고 현장에 질병 걸린 사람들, 병 걸린 사람 너무 많다.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현장이 많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들에게 이 답이 있음을 알려줘야 돼. 전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마야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그랬대요. 자기가 그 네팔에 있을 때, 그러니까 첫째 아기 낳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맨날 전화했대. 자기 너무 아프다. 밥을 먹으면 토했대요. 먹으면 막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힌두교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돈 주고 이제 막 그런 거 한대요. 돈 주고 해가지고 하면은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그런 거 해야 봐요. 하면은 이제 괜찮대. 그리고 또 안 하면은 또 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는 질병 걸린 자들 너무 많이 있고 그 현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어 증인으로 세워져서 다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나병 환자, 그것도 이 절대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려있는, 그것도 집 밖에 나가서 살라고 했어요. 같이 살 수도 없어. 얼마나 이 외롭고 힘들고 그 거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사실은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떠나 있는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실력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를, 이 문제, 이 질병, 이 병 속에 있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근본 문제에 다 빠져 있다. 뭐 잘났건 못 났건 뭐 아무 문제 없건 상관없어요. 이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의 문제? 하나님 모르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게 죄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세상 사람 다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나서. 그 주인이 사단, 마귀의 종, 그리고 이 하나님 떠난 이 지옥 배경 속에,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이라 정말 그렇거든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렇죠,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다 이러고 살고 있다. 제가 오늘 잠깐 그 다가동 현장 가면서 이제 거기 우리 랩런트들 2명 있어가지고 만나러 오늘 갔는데, 이제 만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김하준 전사님 또 윤재현 집사님이 캠프하고 이제 가시더라고. 그 이제 일단 1차적으로 흑암을 다 꺾어 놓으셨잖아. 내가 또 이제 랩런트들 만나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 이제 녹취본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난데없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난데없이 내 옆에 그 정자 내 옆에 덜썩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전을 보시고 계시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뭐 큰 교회도 가보고 뭐 절에도 다녀보고 뭐 감리교도 다녔고 장로교 차이점이 뭐냐 뭐 이런 막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럼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자기 뭐 신학도 했고 뭐 얘기하는, 모르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모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제가 딱 그 사람이 잡혀 있는 영적인 사단의 시체가 딱 보이더라고요. 잡혀 있어요. 딱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 깨트리신 참된 왕이시다 하는데, 그 얘기하는데 눈이 탁 바뀌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얘기하는데 눈이 탁 바뀌는 거예요. 딱 들켜가지고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얘기했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꺾으신 그리스도. 무당들은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리스도 말도 못한다. 당신 얘기해봐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하냐? 왜 못하냐? 그러니까 하기 싫대요. 하기 싫은 마음을 누가 줬냐? 사탄 마귀 귀신이 가져다 준다. 계속 흑암 꺾으면서 이제 왜 제가 그때 좀 강하게 한 부분들이 뭐가 딱 보였냐면, 이 사람의 단순히 이분에 잡혀 있는 사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 내려왔냐면 약산사에서 불경을 읽고 와서 내 옆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지역에 랩런트들을 진짜 살려내고 제자를 이렇게 구원받을 자를 찾기 위해 흑암이 이렇게 다 잡고 있구나. 그래서 확 꺾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도망갔어요 그때. 그래서 이 사단의 실체, 우리가 진짜 흑암, 이 다 병들어 있는 거, 육신 문제, 뭐 정신 문제, 그 이전에 근본 문제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에게. 그래서 그 흑암에 잡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힘이 없어서 그 사단의 막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흑암을 확 꺾고 왔는데, 현장에 있는 다 여기 잡혀 있다.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답 알고 있잖아요. 답만 말하면 돼요.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믿을 수 있겠어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순남 장로님, 그쵸? 말을 해줘야지 알지, 듣지. 말을 하면 그 사람 다 듣는다니까요. 누가? 사단이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 너무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 우리도 여기서 은혜로 빠져나왔잖아요. 저처럼 절대 불가능한 사람 다 그렇지만 저는 진짜 은혜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 정말 100% 은혜로. 그래서 어제도 이제 군산 가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 주원 집사가 그걸 잡았더라고. 하나님이시라는 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걸 잡았더라고. 그 얼만큼 믿냐? 그 우리가 얼만큼 믿을 수 있겠냐? 어떻게 100% 믿을 수 있겠냐? 난 영접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했는데도 영접이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다 100%. 내가 정말 그때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저 같은 성격에 저 진짜 안 믿었을 거거든요. 저는 종교를 아예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지 않냐? 우리가 진짜 겨자씨만한 사실 믿음만 있어도 이 사람 옮겨 저 사람 옮겨질 만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져서 이 어마어마한 절대 불가능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기만 해도, 이름만 잡아도,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보좌의 권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하라. 아니, 이 나병 환자를, 아픈 사람을 왜 의사한테 안 보내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데서 자꾸 답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다른 데서 답 찾아봤자 답이 없어. 답은 하나밖에 안 주셨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복음을 매주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현장과 우리 개인의 시간표에 우리 교회 속에 선포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답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배 속에 강단의 언약,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어디서 답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절대 가능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 답 찾아봤자 시간만 낭비고 자기만 고생해. 막혔다. 다 강단 말씀 보세요. 저 약간 헷갈린다. 강단 말씀 보세요.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강단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막 강단의 메시지로 답을 주고 있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단 말씀이 다 답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걸로 다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셔서 정확한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도 제사장이 아무나 피 바르지도 않았어요. 아무나 피 바르면 돌팔이 될 수 있어. 제사장이 딱 피를 바르잖아요. 우리는 현장 제사장. 이제 현장의 장로들 또 중자들은 현장에 하나님께서 거기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목사님 다 갈 수 없잖아. 그래서 피 바르라. 제사장이 피 발라. 제사장에게 보여서 우슬초 나무에 새 피를 발라서 한 자에게 발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만 살린 길이 되기 때문에 먼저 나에게도, 어떤 사람은 이제 율법적인 사람은 나한테 율법이야. 복음 딴 사람한테 다 복음 잘 누리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만 율법을 적용해가지고 막 혼자 눌리고 시달린단 말이죠. 먼저 나에게 복음은 자유한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이
생각 속에. 그래서 복음만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라. 그 제사장 그 고운 가루와 양의 피를 가지고 속건제를 드려라. 깨닫고 돌이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이 기름을 발라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고 깨닫고 돌이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름을 발라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가리지 않고 또 뭐 정말 목사님과 포럼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포럼이나 또 어떤 답답함이 있다면 또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포럼할 수도 있어요. 어려워서 못한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꼭 답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암만 얘기해도 해결되지도 않아. 꼭 불신자한테 상담해보면 불신앙 만들지, 그렇죠? 누구하고 대화하고 포럼하느냐. 그리고 강단에서 될 수 있으면 답을 다 찾아내는데도 암만 기도하고 찾아내도 그래도 안 풀린다. 그때 목사님하고 포럼하셔요. 전화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과 방향과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실제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예배의 축복을 진짜 우리가 예배 때 나는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배 속에 오느냐, 예배의 축복을 난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를 이번 한 주간 좀 점검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도록. 요한복음 4장 24절에 24절인가 26절인가 24절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라. 26절인 것 같아. 24절.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불신자는 예배 드릴 수조차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 고양이나 강아지 예배 절대 드릴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여기서 모든 걸 내가 회복시키고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저는 예전에 예배 드릴 때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늘 이렇게 그 말씀 믿음으로 언약으로 딱 잡고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말씀 받을 때 진짜 나의 생각, 마음, 영혼, 골수, 뼈 모든 곳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말씀이 다 생명으로 임해서 다 회복시키는구나. 저는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 잡고 예배 때마다 그건 진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예배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해도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진다는 사실, 렘넌트 후대가 일어난다는 사실. 진짜 이 예배가 우리 예배의 비밀, 이 축복을 진짜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기 방송실 뒤에 있으면 이게 한 벽 사이인데 소리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예배 잘 못 드려요. 저기 성빈이도 지금 자고 있나? 딱 들켰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저기 스피커 설치하라고 막 얘기하셨. 그래요. 우리 여기 앞자리 예배 주일날도 앞자리 예배 진짜 좋거든. 분위기. 저기 한 중간쯤 저 뒤쪽 가면 막 아유 뭐 여기가 예배 시간인지 시장통인지 어딘지 잘 모르죠. 집중 잘 안 돼. 예배의 축복 우리가 나의 것으로. 저 뒤에 있으면 또 딴짓하기 딱 좋거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다 놓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성도님 이재수 성도님도 와 계시는데 집사님이신가? 이제 우리가 앞자리에 이렇게 딱 마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예배 드려서 집중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다윗이 궁정에 들어간 것 같이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진짜 신하가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왕을 만나는 것처럼 그 설레임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내가 만약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면 예배에 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거 은혜로 내가 오늘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다는 건요. 안 온 사람도 많잖아. 근데 나를 특별히 이마누엘 천안교회에 특별히 나만 불러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앉히셨네. 하나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이 예배 또 교육자들은 좋아요. 안 올 수가 없어. 물론 이제 1번, 2번에 속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도. 그러다 보면 복음 누리게 되고 되어지는 시간 오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이 말씀을 잡은 예배 때 뭐 했어요? 말씀 잡고 말씀을 붙잡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만 누릴 수 있다면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그 은혜, 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진짜 한번 누려서 예배의 축복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난 정말 이 예배의 축복을 누구 앞에서라도 내가 이 예배의 축복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힘을 얻고 또 모든 부분에 전도 선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셨다라고 말한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예배 축복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본질인 하나님의 능력. 예배의 본질은 트리니티 하나님의 능력.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의 본질이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 언약 잡고 예배의 축복 속에 그 말씀 잡은 기도 속에 인도받았더니 진짜 불과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게 예배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여기 최고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포럼하고 말씀 나누는 그 자리에 예수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슬초에 피 발라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해라. 모든 재앙이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실 말씀, 이 복음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만 딱 묵상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 그 말씀 온전히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게 하셔요.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게 하셔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 속에 있지 않고 또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 말씀 잡고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현장에서 그 말씀을 이루신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아니고는 모든 이 재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리스도로만 모든 재앙, 흑암, 어둠의 세력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슬초의 피로 우리는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라. 깨닫고 돌이켜라.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의 어떤 생각과 수준과 기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 말씀에 내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아, 말씀이 왜 저래? 목사님 왜 저런 얘기하셔? 그 내가 생각할 바 아니에요. 내가 그 생각하고 있는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만약에 하나님 안 하신다. 목사님이 목사님 어떤 스타일로 목사님 생각에 목사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치유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허용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진짜 목사님 했다라고 정말 따지고 뭐 해도 목사님이 하신 거 맞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용하셨잖아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100%까지 100% 우리가 할 수 있는 100%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심부름하고 계시잖아요. 목사님은 정말 지금 이제 목사님의 시간표 속에 말씀 준비하시잖아요. 진짜 집중하시고 아니 거의 밤새다시피 메시지 준비하셔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 준비하는 그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 그럼 천지가 개벽되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소통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 속에 오면 예전에 제가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문제란 게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 막 문제 있고 고민거리 있고 딱 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한테 말 안 했는데 목사님이 다 강단에서 다 얘기하셔. 어떻게 하셨는지. 누구한테 물어봤나? 나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죠. 그렇죠? 깨닫고 돌이키는 속건제. 깨닫고 돌이켜서 더 오직 속에, 더 복음 속에. 내 생각은 지금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 아니잖아요. 나는. 이거 완전한 복음은 지금 역사하시는 그 복음이 복음이고 나의 경험과 나이가 받았던 응답조차도 그때의 하나님 역사지 지금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늘 강단해 주신 말씀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가 깨닫고 돌이켜서 더 깊은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이 예배 시간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날마다 체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유라. 이 성령 충만 속에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적용이 되고 치유되어져서 세워지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요셉같이 생각과 이 기도와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방향도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 일단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의 말씀 속에서의 생각으로 문제도 다 끝내놓으신 그리스도. 그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왜 나 힘들어 죽겠어. 고생. 왜 요새 나 노예로 왜 보냈냐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계획이 뭐죠?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맡겨진 것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인도를 받았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 주셨던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요셉이 그것을 답을 탁 찾았고 누렸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다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성령으로 인도받게 되죠.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인도 받으면 그 인도 받은 곳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보고 결국은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 그래서 내 안에 내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고 주신 언약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말씀 성취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증인,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기도, 이 말씀 잡은 기도, 강단의 언약 잡은 이거면 다 되는 것이다. 정말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때 몰입, 강단 말씀. 제가 이것도 이제 좀 다급해지면 막 집중이 되잖아요.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이게 정말 맛을 제대로 봤거든요. 막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낮에 말씀 볼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 보고 딱 말씀 잡고 하루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말씀 보고 딱 말씀 하나 잡고 하루 종일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 진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저희가 예전에 한때 막 캠프하러 다녔을 때 캠프하러 갈 때 막 말씀이 완전 살아 역사에 왜 집중 몰입하니까 막 그때는 캠프니까 특별하니까 막 말씀 잡고 이 말씀 잡고 이제 현장에 가는 거예요. 가서 막 보면 진짜 막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동원해서라도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해서 복음 딱 전해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해서 역사하는 걸 보고 또 포럼 들으면서 와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죠. 캠프는. 그렇게 이 강단의 언약 잡은 말씀 집중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너무 많잖아요. 메시지가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많은 메시지 사실 필요하지 않다. 뭐 은혜롭고 또 좋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강단의 언약의 말씀. 그래서 우리 월요일도 강단 메시지, 수요일도 강단 메시지, 금요일도 강단 메시지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강단의 언약에 다 있다. 여기에 한번 집중,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문둥병 환자였던 이 문제가 절대 불가능했던 이 문제가 더 큰 빛의 소망으로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갈 때 내가 이 문둥병을 나면 나는 빛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더라. 정말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증인으로 다 세우시잖아요. 각자 다 다르게. 왜? 각자 다 다른 현장에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과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해서 다 좋은 과거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실패하고 상처받고 힘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빛의 소망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 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이 문제를 항상 언약으로 잡고, 그러니까 언약적 기도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난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하셔서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잡고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놓고 증인이 될 수 있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육신적인 문제나 제가 정신, 육신 문제 다 왔잖아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거기에 증거를 주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거. 저는 예전에 이제 막 이게 치유되어지는 과정 속에 사단이 또 오만 생각을 다 주고 힘든 이 치유될 때 영적으로 막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복음이면 분명히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알지. 안 가보고 이게 복음 아니다, 이건 아니었어 라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생명이고 복음이 맞냐? 내가 끝까지 가보고 얘기를 하겠다.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그 증거를 하나님 주셔요. 그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다 기도 제목으로 응답받을, 또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우는 그 빛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죠. 여기에 그 한자촌 베다니 시몬의 집에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이 문둥병 환자 촌에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정말 이 여자가 절대 불가능의 해답은 이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자기의 절대 불가능의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그 5년 벌어야지 할 만한 그 엄청난 가격의 그 향유를 깨서 탁 예수님 머리에 붓는데 그 시체에 바르는 거잖아요. 이미 알았다니까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이 여자는 알고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향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오직 하고 올인할 수 있는 걸 진짜 봤단 말이에요. 진짜 이것밖에 없구나.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뭐였어요? 증인. 그래서 알고 깨트렸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 일이 전 세계에 증거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절대 불가능한 것에 절대 가능케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237과 땅끝, 또 우리 교회 주신 미디어 교회,
또 우리 렘넌트들을 탑 렘넌트로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루살렘을 넘어 안디옥 교회, 지금 안디옥 교회 시간표에 왔잖아요. 안디옥 교회 본격적인 로마 복음화를 두고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로마 16장 같은 이 제자들로 우리가 딱 든든히 세워져서 이 탑 렘넌트 운동, 또 아워스 237의 미디어 교회의 그 축복, 새뜰이 있는 성전을 두고 정말 응답받는 그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이면 이 축복은 온전하게 누려지죠. 예배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주신 말씀 잡은 기도, 정시무시 기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호흡과 함께 24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절대 가치의 이 복음을 전달할 그 언약을 두고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절대 불가능한 인생들의 답인 이 답을 증거할 제사장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제사장에게 다가가고 또 제사장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인도받을 수 있을 만큼 역사하사 참된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 모든 은혜와 답과 또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237과 탑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